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 간구를 드렸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간구와 세 번째 간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너희 마음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의 두 번째 간구가 나오는데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간구를 했어요. 자, 여기서 기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요, 유산이나 상속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소유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것이 성도 안에서, 즉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온 표현인데 거룩한 자, 그런 뜻입니다. 자, 왜 거룩하냐?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격이 훌륭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라 불린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참 거룩이라는 단어같이 우리한테 참 안 어울리고 참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은 표현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사람이라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야 될 인간으로 절대 취급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거룩한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보게 되면은 성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딜 방문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너무 극진하게 대우하고 공손하게 대우하겠죠. 그 성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정말 귀한 존재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비천하기 짝이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사람 됐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나는 그것을 믿겠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기업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가 받게 될 소유가, 그 하나님으로 받게 될 유산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장차 받게 될 그 큰 영광과 축복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늘 가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고생해도 나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나한테 더 큰 상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기쁘게 받아들인 겁니다. 보고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알게 됐던 그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그 기업의 풍성함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간구는 19절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 간구했죠.
사도 바울이 능력을 경험해 온 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얹어놔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 보이기까지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요. 선포를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앞치마가 뭐길래 아니 그걸 갖다 놨는데 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손수건이 뭐길래 아니 그걸 갖다 놨더니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이런 것을 내 앞에서 간증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반응을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야, 정신 차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그 일들과 사역을 내가 감히 예측을 하고 이건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뭐라고 이거는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를 한번 보면 헤롯에게 잡혀 있었을 때 감옥으로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직접 쇠사슬 풀러줘요. 그리고 거기 파수꾼들이 버젓이 지키고 있는 곳을 그냥 지나서 그대로 갑니다. 없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도달하게 된 곳이 시내로 들어오는 성문인데 쇠문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저절로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기록에 보면은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어가지고 베드로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생시가 아니고 환상일 거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려 보고 나니까 진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안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것을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담대함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죠? 계속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하지만 반대로 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지. 담대함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를 한 적이 있었죠. 3년 반의 가뭄을 끝내기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저쪽 바다 저편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보인다고 할 때까지 7번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한 거예요?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왜 물러가지도 않고 땅바닥에 고개 수그리고 하루 종일 엎드려서 엎치락뒤치락 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거든요. 자기는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7번 엎드려서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겁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고 막 끙끙대면서 때로는 밤도 새고 때로는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면 사실 그거는 정말 수지 맞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도에는 다른 자본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무에서 유를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만들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인간에게 허락된 유일한 방법.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만들 수 있는 인간에게 허락된 유일한 합법적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3절로 갑니다. 그의 능력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의 정점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에는 거스를 수 없는 대법칙이 있는데 태어났다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칙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면 죽었던 그 몸에도 생기가 드러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 즉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보증을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뭔가 실제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모든 게 이론이고 추측이라고 밖에는 말을 못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심으로써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는 게 가능한 거구나.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게 가능한 거구나. 이거 알게 된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81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신약성경 281쪽. 자, 내가 받은 것을 이렇게 가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한테도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으심뿐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의 그 역사적 부활의 기초에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죠.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떤 예수님 만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이제 진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분,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 제자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 그분을 만날 때 이거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자, 그분은 당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주시지 한번 나타나 보세요.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에게는 그 모습을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자기가 원치 않는 가운데도 그런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사람을 이제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과 영적으로 만나고 또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사실 이거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 살아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라고 하는 것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을 가지고 마음을 들어 올려서 기도하는 형태가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다가 마음을 들어 올려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가다가 마음을 들어 올려서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죠. 자,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시들어요. 말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유튜브를 봐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아무리 넷플릭스를 봐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뭔가 채워졌다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방법이 간단합니다. 시간 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밑줄 그으면서 읽는 거예요. 밑줄 그으면서 그냥 쭉 그으면서 읽는 거예요. 아주 무식하게,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의 마음속에 비로소 안정감이 생겨나고 마음에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성령께서 주신 아주 기쁨도 생겨나고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영적인 교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갑니다.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죽었던 너희.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 성경 안에서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속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시체가 어떻게 빛나는 태양을 즐기겠어요? 못 즐기는 거예요. 시체가 어떻게 시원한 바다를 즐기겠어요? 못 즐기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야 되는데 성령을 부으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마치 씨와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씨가 거기 딱 심기는 거랑 비슷해서 영적인 생명의 씨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딱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발생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 씨가 자랍니다. 이게 죽은 게 아니면 분명히 자라나요. 이게 뭐 많이 자랄 수도 있고 적게 자랄 수도 있고 뭐 토양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자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반대로 그 땅에 씨가 없어요. 살아있는 씨가 그 영적 생명의 씨가 심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자라요.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면 아하, 아직 이게 심겨지지 않았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움직이고 뭔가를 느끼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너무너무 달게 느껴지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그런 적이 있으세요?
축하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꽃들이 태양에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영적으로 생명을 부여받고 천국으로 들림받게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체험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울리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주님 위에 곱게 주님 위에 곱게 울리기.